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앨런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종종 운명이나 환경 탓을 하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앨런은 말합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한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을 통해 생각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삶이 결정되어 있다면 성격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내면은 성장을 향해 진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태어날 때 지니고 있던 기질과 성격, 그리고 성품과 겉모습까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의 행동을 통해 수확된 인생의 결과라는 열매이다. 한 개인의 천성이라 부르는 내면의 특징은 무수한 인생들의 수많은 실제 경험과 행동의 조화이다. 이것은 인간 개개인의 특성이 단순히 운명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개척하고 변화시켜 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지 않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신의 특성을 규정하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씨앗은 부지불식간에 마음의 토양에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각과 행동으로 싹트기 시작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기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다. 당신의 현재 인생은 당신이 걸어온 과거의 결과다. 지금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한때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현재는 불운의 연속이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에 넘치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질과 성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의식적인 사고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마음의 습관도 변화한다. 습관으로 자리 잡은 생각의 과정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행동은 지금도 시시각각 당신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주를 포함한 세상에는 다양한 현상에 관하여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정신세계에도 나름의 법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바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절제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일만큼 힘겹고 벅찬 일도 없다. 그것은 외롭고도 고독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절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홀로 서기를 명심하고 뒤돌아보지도 않으며 당당하게 자신과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생각을 정화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언어를 절제하며 행동을 통제하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그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불안, 분노,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감사, 용서, 사랑 같은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야 한다. 깨끗한 생각이 깨끗한 행동을 낳고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든다. 감정이 곧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쉽게 실수하고 후회한다. 분노, 두려움,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 말은 곧 힘이다. 말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며 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진다.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습관화해야 한다. 말이 신중한 사람은 신뢰받고 말이 거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다. 생각과 감정이 절제되면 행동이 절제된다. 게으름, 낭비, 무책임과 같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한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감정과 욕망을 다스려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절제의 완성은 인내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이 있어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이 노력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 과정을 뛰어넘는 다음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는 단순히 당신 자신만을 위한 성과가 아니다. 5단계까지 완주하며 스스로 행복의 길로 들어섰다고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지식을 공유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인간의 행동과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거대한 자연 법칙이 우리 인생에도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은 어떨까? 인간 역시 거대한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거대한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그 위력을 거스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지혜이다. 재앙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이 말은 프랑스 계몽가이자 위대한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남긴 명언이다. 모든 언어와 말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은
효과를 불러온다. 나쁜 생각이나 비겁한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조금씩 불안에 떨게 된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서서히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늘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시점부터 높은 품격과 행복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이 힘은 기나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능력이다. 강인한 마음, 즉 절대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력을 키워나가는 작업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자, 지금부터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을 소개하겠다. 1. 나쁜 습관을 버려라. 2. 좋은 습관을 길러라. 3.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시작하라. 4. 집중하라. 5. 규율에 맞게 생활하라. 6. 말과 언어를 다스려라. 7. 마음을 다스려라. 한 가지 규칙쯤이야 무시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이미 스스로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규칙을 잘 소화한다면 둘째 규칙인 좋은 습관을 길러라는 반쯤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좋든 나쁘든 마음의 습관은 그에 맞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마음은 몸을 병들게 한다. 나쁜 생각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맑고 순수한 생각은 혈액을 맑게 한다. 늘 맑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병이 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불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장치이며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친절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해야 한다. 타인에게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쁜 일을 한탄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타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그만두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자신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불행의 원인이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불행한 원인을 다른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만든 인생의 감옥 안에서 평생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불행한 원인을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당신은 낙원으로 향하는 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걷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들 역시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생각은 결코 나쁜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 나쁜 생각은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다. 인생의 모든 성공은 성실하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다. 어떤 것이든 똑같은 법칙에 따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성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욕망, 이기적인 생각, 변덕스러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희생이란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채워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희생이 클수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증오, 분노, 질투, 불안, 선망, 욕심은 마음의 불이다. 그 불을 건드리면 누구나 화상을 입는다. 그런 감정은 마음에 혼란을 일으켜 결국 우리는 병, 실패, 불운, 슬픔, 절망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 환경은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줄 뿐이다. 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없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것만이 당신을 찾아온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얻었다면 당신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불평은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함정일 뿐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다. 당신이 가난한 진짜 이유는 바로 당신 안에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을 목표로 향하게 하는 힘은 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의식에서 생겨난다. 불안을 계속 안고 있으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깊이 신뢰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속은 가난한 모습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자신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넓고 정직한 사람은 풍요로움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정직한 자는 헛수고를 한다. 이런 말은 지금 당장 잊어버려라.
그러려면 타인과 경쟁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경쟁은 교활함을 낳고 교활한 생각은 인생의 혼란을 가져온다. 누군가 경쟁을 하자고 유혹해도 그것은 무시하라. 먼저 1등이 된 다음에 타인의 일도 생각하라.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라.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고립되고 말 것이다. 불가능한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손에 넣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평온함과 인내를 습득하라. 진정한 힘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립과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바탕을 두고 있다. 평온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마음을 항상 조용하게 유지하고 성공의 계단을 꾸준히 오른다. 누구나 평온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들은 한여름의 더운 햇살을 막아주는 큰 나무와 같다. 그런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마음의 평화라고 불리는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만약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거나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을 통해 배울 때마다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나쁜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일도 결국은 모습만 다를 뿐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형태로든 당신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다. 혹시 지금 상사는 무리한 일만 시키고 상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냥함과 경의를 보여라. 당신의 모범적인 태도를 보고 상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 정한 습관에 따라 생활한다. 일시적인 기분이나 충동에 휩싸이지 않으며 자신을 제어해 나갈 수 있다. 성인은 스스로 서약을 지키기 때문에 신성하다. 스스로 결정한 일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신이 세운 규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뜬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늘 자신의 말투나 표현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내뱉거나 경솔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본인의 기분이나 마음을 전할 때는 최대한 신중히 단어를 선택하여 가장 세련되고 지적인 표현을 구사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신 능력으로 해결하라. 어떤 일이든 불완전하게 끝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없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신념도 부족하므로 인생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높은 수준에 도전하여 불완전하게 끝내는 것보다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공정, 결백, 성실, 배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도덕적 기본 원리 4가지이다. 이 원리들을 무시한 채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자기 중심적인 행동만 고집한다면 성공과 행복은 얻을 수 없다. 부정과 눈속임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안전 궤도에 오르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한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무엇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집중력은 기관차를 움직이는 증기처럼 마음의 모든 기능을 촉진시키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 잠재 능력과 의식 기능을 총동원해 강력한 힘으로 목적 달성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와 강력한 동기가 있는 경우 놀라울 만큼 집중력이 발휘된다. 완벽하게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은 것이다. 몰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선물이다. 집중력을 확실히 높이는 비법이나 전략 같은 건 없다. 오로지 실천만이 그 방법이다. 우선 시작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집중력의 기본 원리이다. 1단계 주목. 일단 무언가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 집중해야 할 일이나 과제에 마음을 고정시킨다. 2단계 곰곰이 생각함. 나갈 방법을 찾아 마음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3단계 깊은 정신 집중. 얼마 동안 숙고 단계를 유지하다 보면 감각의 문이 열리듯 생각 또한 어떤 마음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고 나면 외부 세계로 연결되는 생각의 문이 닫히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된다. 4단계 신중하고 침착한 활동.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몰입은 무의식적인 힘을 불러내고 명상은 좀 더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스스로 힘의 세계로 몰아간다. 이것이 몰입과 명상의 차이점이다. 명상은 정신적 집중이며 삶의 지식과 지혜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마음을 진실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정신 집중을 통해 고요한, 그러면서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침착한 행동이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명상을 습관화하고 하루하루 순수한 생각으로 보내다 보면 정신은 더더욱 정화된다. 이런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면 인생의 본질에 다가가며 정신적 성장의 완성을 향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른 아침, 식사 직전, 조용한 장소, 공기가 잘 통하는 깨끗한 방, 딱딱한 시트 위, 신체의 활력이 넘칠 때 꽉 조이지 않는 복장. 목적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목적의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시저와 같은 왕들은 개인적인 명예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부처, 공자, 예수와 같은 개인 영역을 뛰어넘는 숭고한 깨달음에 대한 목적은 그 영향력이 현대에 이를 정도로 지대하다. 훌륭한 정신과 지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정의에 역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파멸을 맛보게 된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탄만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은 누구보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확한 목적의식과 목표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당장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온갖 비난을 받아도 자신의 결의를 꺾지 않는다.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도전하는 직장인에게 성공에 대한 보수와 성취감이 기다리고 있다. 한여름 강한 햇볕을 견디며 씨를 뿌린 농부는 가을의 풍성한 수확과 노동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와 좌절감으로 큰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 의지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최후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실패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발걸음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자. 많은 사람이 욕망을 채우면 행복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행복은 거짓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자. 가장 큰 행복을 느낀 순간이 바로 타인을 배려한 말들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받을 때보다 남에게 베풀 때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물건, 지식, 사랑을 남에게 주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다. 남들이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도 절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행복은 바로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필사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친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누구나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행복하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다. 상냥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타인이 어떤 악의를 보일 때도 행복을 한시도 잊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환경이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자. 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다. 성공과 실패, 인생의 모든 것이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마음을 배려와 상냥함, 순수함으로 채워보자.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레 주위에 전해져 결국 같은 파장을 가진 축복이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온다.